함께 읽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들은 요셉이 결국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었다 하는 어떤 결론에 대한 이야기라면, 우리는 요셉이 마주했던 아침들을 상상해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는 게 무엇인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는 이에게 결과로서의 총리가 아니라 희망이 없었고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을 마주해야 했고 매일 아침이 다가오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요셉은 성실함과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매일을 마주할 수 있었고, 또 요셉은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음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형통함은 타인의 얼굴 속에서 고통을 보는 일이었고, 용기를 가지고 타인들의 열망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이 결과로서의 함께함과 형통함이 아닌 요셉의 삶에 함께 걸으셨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일들입니다. 요셉의 삶은 지루했을 것이고 답답했을 것이고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었던 삶이 많았을 텐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형통하심이 요셉의 그 삶들을 이겨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장면, 요셉이 드디어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런 표현이겠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뭐라 표현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냥 요셉을 향하여 쟤는 뭔가 다른데 하는 표현을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누군가에게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 믿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그렇게 생각하며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왕 자리 바로 아래에 총리 자리를 주고 모든 것을 담당하여 경영하도록 합니다. 요셉에게 반지를 새로 주고요, 새 옷을 입혀주고요,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고 요셉에게 엎드리게 합니다. 어디에선가 익숙한 장면이 있죠. 탕자의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맞이할 때 새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새로운 잔치를 열어주는, 뭔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일하실 때의 모습들을 요셉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복의 근원, 복의 출발로 부르셨다라고 부르셨어요.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는 게 무엇이 다른가 하면, 이 세상은 복을 얻어내는 것으로 내가 복임을 증명합니다. 근데 그 세상 속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 자체가 복의 시작임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을 구하는 세상에서 복을 시작하는 백성으로, 복을 받았음을 자랑하는 세상 속에서 복이 되었음을 전하는 백성으로 부르신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오늘 요셉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신 그 구원의 부르심이 단지 이스라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는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정해줍니다. 하나님의 감춰진 뜻을 밝히는 자라는 이름을 정해주고요, 그리고 요셉의 아내가 등장을 하는데요,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온의
제사장의 딸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제사장이 아니라 오는 고대 이집트에서 태양신 라를 섬기는 그 제사가 드려지는 도시였습니다. 제사가 아주 크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제사의 기능을 위해 존재하던 곳이었어요. 그곳에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죠. 우리가 창세기 살펴보면 에서의 문제도 그렇고 유다의 문제도 그렇고 결국 무엇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고 심지어 아스낫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첫째는 므낫세고 둘째는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들이 됩니다. 12지파는 어머니에 따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주보에도 있는데요, 레아의 아들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고요, 라헬의 아들은 베냐민이 됩니다. 막내이고 요셉의 동생이죠. 그리고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의 아들이 단과 납달리고요, 레아의 여종인 실바의 아들은 갓과 아셀입니다.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방인인 아스낫의 아들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적 정체성을 모계를 따라 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 따라서 내가 유대인인지가 정해지고요. 그거는 지금도 유대인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지금의 유대인들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아스낫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반지와 새옷과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총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어떤 혈통으로서의 단일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아스낫에 대한 이야기들이 위경의 중간기 때에, 신구약 중간기 때에 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전해지는데요, 공통적인 것은 이렇게 그들은 고백을 하죠. 아스낫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이방 땅의 여인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던 아스낫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혈통으로서의 유대인이 아니라 고백 공동체로서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사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인 거죠. 요셉은 이쨌거나 저쨌거나 결국 총리가 되었다라는 어떤 성공주의, 축복주의, 결과주의, 능력주의, 출세주의 같은 것으로 우리에겐 익숙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더 본질적인 것을 전해주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요셉의 총리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루시고 이스라엘을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고백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개신교회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단어의 오염과 단어의 모호성이 참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무 좋은 말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없죠. 근데 단순하게 이 말을 이렇게만 사용하면 이 문장이 오염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라는 자아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로 인하여 신앙의 언어들을 얼마든지 오염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말이 모호하면 모호해질수록 우리는 내 욕망을 실현시킬 하나님을 마치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단어의 오염과 모호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단어를 붙여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을 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직업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맺고 있는 관계는, 나의 현장은, 나의 삶의 자리는 무엇인가를 붙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그것으로 요셉의 삶을 돌아봅니다. 요셉은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그 아스낫을 통해서 만나게 된 자신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붙입니다. 요셉에게, 아스낫에게서 난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때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은, 요셉이 지난 슬픔과 아버지 집에서의 일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망각하게 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에게 주어진 건 기억나지 않는 것, 더 이상 아픔이 되지 않는 것, 자신이 과거에 묶여 살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아들을 부를 때마다 므낫세라고 부르면서 다 잊어버렸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운동을 이렇게 관람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운동선수들 보면 되게 유명했던 선수들이 어떤 부상을 입고 나서 큰 슬럼프에 빠지거나 심지어 은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몸의 부상으로 인해서 통증이 시작이 되면 운동선수들은 대부분 순간적인 힘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작은 통증을 내가 피하기 위해서 몸의 메커니즘과 폼을 자기도 모르게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통증이 생기지 않는 모습으로 몸이 변형되면서 자기가 기량이 좋았을 때의 그 모습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삶도 마찬가지라고 싶어요. 때로는 사람의 삶에 있는 어떤 작은 상처가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이 되게 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어떤 우리 안에 시작된 상처가 누군가가 던진 말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내가 생각하는 모든 메커니즘을 다 바꿔버리기도 하고요. 사람을 대하는 어떤 폼을 다 망가지게도 합니다. 나도 모르게 통증을 회피하려 어떤 이상한 상황에 빠져들기도 하고요. 내가 나를 어떻게 바꿔가는지도 모르는 채 나를 바꿔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고도의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또 이 땅의 사람들에게 어떤 실패의 경험이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바꿔놓는 경우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 실패로 인해 어떤 것도 시도하려 하지 않고 뭐든지 다 무의미한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들이 들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다 잊어버리게 하십니다. 므낫세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번 주에 기억하는 뇌, 망각하는 뇌라는 이인하 교수님이 쓴 책을 읽는데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가, 그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너무 과한 기억. 사람은 좀 희미해져야 살 수 있는데 그때의 어떤 강한 충격이나 공포가 그 기억을 잊지 못하게 되는 일이 PTSD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게, 우리 안에 기억을 저장하는 곳이 뇌에서 해마인데 어떤 우리의 감정이나 정서 속에 있는 기억들, 일화 기억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영어로는 에피소드 메모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들은 대부분 왜곡돼서 저장된다는 거예요. 사실대로 저장이 안 된대요. 시간 순서도 다 틀릴 수도 있고 등장인물도 다 다를 수도 있고,
그때 어떤 우리가 상처를 받았던 상황들이나 모습들이 내가 생각했던 만큼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기억을 다 간직하고 산다면, 우리의 뇌에서는 기억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떤 기억들을 정말 그렇게 다 간직하면서만 산다고 하면 그 자체가 너무 불행한 일이죠. 요셉의 삶에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무엇을 고백하냐면 다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아스단에게서 난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인데요, 그 이름의 뜻은 수고에 대하여 충분히 보상받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에 대한 그 수고로움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아담,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었냐면, 땀 흘리지만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인해 내가 땀 흘린 것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세상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땀을 흘려도 이 땅에 존재하는 엉겅퀴와 가시덤불 때문에 내가 노력하는 것을 다 되돌려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삶에 무엇으로 위로하셨냐면 요셉이 흘렸던 땀에 대한 보상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이전의 삶들을 살펴봤지만, 요셉이 보디발 집에 처음 갔을 때,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술을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잊었을 때 요셉은 그 순간을 한 번이라도 떠올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고난의 순간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요셉의 삶 속에도 한 가지를 보면 놀랍도록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은 맡겨진 것들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서 보디발 장군의 개인의 관리를 하다가 왕의 신하들이 모여든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지금은 이집트 전역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고통과 상처들은 그 순간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고통의 흔적과 상처의 자국들을 통해서 요셉은 준비되어져 갔던 것이죠. 저도 그렇고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다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무언가를 얻어냈다면 그것은 다 무엇 때문이냐면 결국 상처와 결핍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 그래도 내가 노력한 것이 결실이 맺어졌다, 그래도 내가 눈물을 흘렸던 것에 대하여 보상이 얻어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은요, 누구에게나 상처와 결핍이라는 방아쇠가 당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요셉의 상처는 다 잊게 되었고 그 상처 속에서 노력하고 땀 흘린 것들에 대한 결실을 하나님이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복효근 시인의 타이어 못을 뽑고를 한번 읽었었는데요, 오늘은 복효근 시인의 상처에 대하여라는 한번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오래전 입은 누이의 화상은 아무래도 꽃을 닮아간다. 젊은 날 내내 속썩여 쌓더니 누이의 눈매에선 꽃향기가 난다. 요즘 보니 모든 상처는 꽃의 빛깔을 닮았다. 하다못해 상처라면 아이들의 여드름마저도 초여름 고마리꽃을 닮았다. 올해 피가 멎지 않던 상처일수록 꽃향기가 괜다. 오래된 누이의 화상을 보니 알겠다. 향기가 배어나는 사람의 가슴 속엔
커다란 상처 하나 있다는 것을, 잘 익은 상처에선 꽃향기가 난다. 요셉에게 있던 상처들이 결국 그 상처로 인한 결실로 맺어지는 장면들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요셉의 삶에는 잊어버린 상처와 또 열매 맺은 고생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오늘 예배는 우리가 지환이를 추도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지환이가 우리 교회에 출석한 날은 23년 1월 1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새해를 맞이해서 떡국을 먹었던 날인데요. 지환이는 심지어 예배 시간에 온 게 아니라 예배가 끝난 시간에 왔었습니다. 머리와 눈썹을 탈색했었고요. 얼굴과 피어싱에는 제가 셌을 때 18군데의 피어싱을 했던 청년이고요. 내려와서는 잠깐 나갔다고 온다고 하며 한 15분에 한 번씩 담배를 피러 갔었습니다. 또 안 씻고 안 빨아서 뭔가 묵직한 냄새가 났던 청년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지환이가 22년도에 자기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생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놀랍게도 지환이가 신을 떠올렸대요. 신이 살아계시고 그 신이 자신을 보고 계시면 심판하시겠다, 나를 심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3년 1월 1일에 교회에 나가보기로 결심을 하고 담배 사러 오는 길에, 저도 그 해가 넘어가는 게 참 힘들어서 뭐라도 해볼까 해서 되게 엽기적이고 이상한 배너를 하나 해놨었거든요. 그 배너가 마음에 들어서 지환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난 교회를 가야 해 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왔습니다. 지환이는 22년도 말에 마약 중독 상태에 있었어요. 저도 지환이를 통해서 처음 들었는데 한번 약물을 하기 시작하면 몸이 지쳐서 약물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까지 하게 되는 게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환이가 우리 교회를 왔을 때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약을 하게 되었고 몸이 도저히 약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왔고, 또 한편으로는 적발되는 것이 겁나서 온몸에 제모를 하고 머리와 눈썹을 탈색한 지환이가 와서 떡국을 같이 먹은 거죠. 간증문의 그날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26년 인생에서 가장 바닥까지 망가진 저를 교회 식구들은 아무런 편견 없이 웃으며 이유 없이 맞아주셨습니다. 저는 지환이가 우리 교회 늘 상징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우리 교회는 누구나 와도 되는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형제자매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어떤 사람이 변할 거기 때문에 변한다는 결과를 생각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평생 변하지 않더라도, 변할 수 없더라도 우리는 한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실천을 가진 교회인가? 저는 지환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교회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좀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23년 때는 지환이가 꽤 냄새가 났었거든요. 그리고
그래도 저희 청년들은 아주 견실하게 성장을 한 또 좋은 대학을 다니는 청년들이지만 공통의 관심사가 별로 없고 살아왔던 삶의 궤적도 너무 다르고 지환이가 하는 얘기가 저도 처음 들어보는 게 너무 많고 이해되는 게 하나도 없는 아이였는데 청년들이 지환이를 참 따뜻하게 대해줬고 지환이가 뭘 하자고 하면 뭘 하는 청년들이 저는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때로는 잔소리도 하시고 때로는 이런저런 선물을 사주시기도 하고 밥도 사주시면서 지환이를 돌봤고요. 아마 어른 성도님들은 교회 오자마자 첫 번째로 하는 건 지환이 있나를 확인하셨던 것 같아요. 지환이로 애도 끌고 또 지환이가 잘하고 있으면 안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한 2년 2개월 동안 보냈습니다. 저에게도 참 특별했어요. 교회에 대한 배경 지식이 하나도 없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하나도 없고요. 약물 중독이기도 했고 또 때때로는 조현병 증세가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런 아이를 저도 처음 만나봤고 처음 대하게 되었는데 그런 아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건가 라는지를 보여줬던 또 아이이기도 해요. 그냥 지환이를 하나님이 찾아오셨고요. 또 지환이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지환이에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했나라고 생각할 때 그럴 만한 게 없어요. 그렇다고 지환이가 그것을 되게 가볍게 생각하거나 우리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편을 들어 얘기하는 건가 그것도 아닌 지환이가 때때로 하는 질문들을 보면 되게 진지한 삶을 관통하는 질문들을 가지고 복음을 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곁에 와서 하나씩 하나씩 예전의 모습을 잊어가고 자신의 상처가 간절하게 결실이 맺어지길 바라던 지환이가 지난 금요일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지환이는 저의 첫 세례자이기도 한데요.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잘못된 길을 가는 자에게 심판이라는 선택지 밖에 남지 않을 때 심판과 함께 새로운 회복을 함께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런 이유 없는 사랑을 받고 긍정적인 변화들을 겪은 다음 저는 신앙인으로서 작은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나이를 좀 더 먹고 안정이 되었을 때 마음의 병이나 약물의 중독으로 어려워하는 다음 세대 청년이 교회로 찾아온다면 제가 먼저 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제가 받은 사랑의 크기만큼 다음 세대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크리스천 이지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잘 씻고 빨래도 하고 지환이가 목사님 우울증 걸린 게 뭐냐면 먹고 나서 먹은 거를 치울 수 없는 게 우울증이에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안 된대요. 근데 작년에는 우리에겐 당연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해내기도 하고 집에서 자면 교회에 못 나올까 봐 교회에 와서 잠을 자고
늘 저에게 교회에 어떻게 사람이 많이 올 수 있을까를 묻고, 자기가 노래 하나 작곡 잘해서 목사님 교회 건물 세워드릴게요 했던 지원이었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매불쇼를 나갔어요. 저는 이번 한 주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비현실적인 한 주를 보내고 있는데, 그 방송 모니터를 보려고 이제 생방송 화면을 이제 끝나고 나서 보는데, 이제 채팅창이 막 올라가는데 클라인 제이라는 아이디를 가지니까 복종로 16번 길이 바른교회입니다, 이거를 계속 치고 있더라고요. 문자로 목사님 매불쇼 출연은 마치 방탄과 마이클 잭슨의 콜라보를 보는 듯합니다. 이번 주 사람 많겠네요. 우리 교회 하플됐어요. 네. 이 장면들을 또 오늘 예배를 함께 했으면 참 좋았겠다 싶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지원이의 인생이 어쩌면 그 홀로 끝날 수 있었던 삶이 하나님께서 지환이를 부르시고 또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분명하게 지환이가 하나님 품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셨던 거라 싶습니다. 지환이의 상처를 다 잊게 하시려고, 또 지환이의 상처를 열매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쉽지만 데려가신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지 못하던 이들을 자신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 동일한 일이 지환이에게도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이 지환이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 품에서 이제는 우리를 걱정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고 또 상처 위에 향기가 나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지환이가 작사한 세례받은 이후에 작사 작곡한 곡인데요. 우리 함께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